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저녁에도 큰 은혜 주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실 때는 벌 주려고, 심판하시려고, 죽여버리려고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의도로 찾으시고 계세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어요. 목자가 까짓 거 10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까짓 거 내비두자 이러지는 않아요.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양을 찾아요. 양을 찾고 나서 어깨에 메고서 기쁨으로 돌아와요. 동네 사람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여요.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 벌이느라고 들어가는 돈이 찾아온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할 만큼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찾으시는 거죠. 두 번째 비유가 드라크마죠.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여인이 등불 켜고 밤새도록 찾아요. 그까짓 거 내버려 두자 이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찾은 즉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집 나간 아들을 날마다 문 밖에 나가서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세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들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새파랗게 살아계신데 유산 내놓으라고, 돈 내놓으라고 으르렁거린 거예요. 돈 받자마자 몇 날이 못 돼요. 먼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아버지 간섭받기 싫다고, 아버지 얼굴 보기 싫다고, 내게 자유를 줘 그러고 한 거예요. 그리고 좀 건실하게 살았으면 좋을 텐데 흥청망청 쓰다가 돈 다 날린 거예요. 나라에 기근이 드니까 돼지 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하는데 그것조차도 모자라서 늘 꼬르륵 소리가 나요. 자, 이 정도면은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게 나을 텐데 아버지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문 밖에 나와서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찬양 중에 이 찬양 있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송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주님 품에 안긴 지 오래되었는데 그런데도 이런 찬양을 부르면 참 은혜가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애타게 기다리시는데 그게 느껴지면서 마음이 짠해집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 구원으로 이끄시려고 영혼들을 찾아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세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이 찾아졌어요. 이제 주님의 품 안에 머물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또다시 찾으세요. 이번에 찾으시는 것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사명자로 쓰시려고 찾으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영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천사들이 모여요. 평생 처음 본 장면. 여러분들 눈에 천사가 보여봐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이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몸을 가리고 2개만 가지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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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광경을 보고서 이사야가 비명을 지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천사가 날아와요. 화젓가락으로 숯불을 집어요. 제단 숯불 이사야 입술에 대요. 환상입니다. 진짜 숯불을 입술에 대면은 예언 못해요. 입술이 늘어붙어가지고. 이 숯불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결의 은혜를 체험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 찾으시는 음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러 갈까? 이사야가 서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찾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찾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 붙인 세배대를 배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요.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요. 이게 주님이 사도로 일할 사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일할 사람들 찾으세요. 12사도만 불렀던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불렀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장사 지내는 것보다 급한 거는 없는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주님의 명령을 들었다면 아버지 장례를 지내는 것보다 주님의 명령을 우선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부를 많이 못한 무지렁뱅이 갈릴리 촌놈들일지는 몰라도 이런 자세에 있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자들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가족들하고 작별하는 거 얼마나 걸리겠어요? 하루 안 걸리죠. 반나절이면 가서 인사하죠. 아버지, 어머니, 나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로 했어요. 한동안 얼굴을 못 뵐 텐데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계세요. 이렇게 하고 오도록 허용하실 만도 한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은 이 명령이 다른 그 무엇보다 우선시가 되어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으셔서 사도로 삼으신 거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사실 목회자가 되려면, 주의를 하려면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죠. 자식보다, 아내보다, 부모보다, 그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우선인 사람, 이런 사람이 사실은 목회를 해야 목회가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목회자들만 그러냐? 아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찾으실 만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왜 찾으시느냐? 능력을 주시려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지혜가 모자란 사람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건강이 모자란 사람에게 병 고쳐주시고 새 힘을 주실 수 있으세요. 가난하고 빽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도 주실 수 있고 물질도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게 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있어요. 이 중심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거예요. 엘리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엘리야가 쫓아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 건너로 집요하게 쫓아다녀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열정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세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명자를 찾으세요. 또 능력을 주시기 원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진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 예배자가 되면은, 진짜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면은, 이거는 복 중에 복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 이들은 100% 예배자입니다. 아브라함 예배자죠. 이삭 예배자죠. 요시야 예배자죠. 히스기야 예배자죠. 다윗 예배자죠. 바울 예배자죠. 예수님의 사도들 예배자죠. 7명의 집사님들 예배자죠. 특별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예배로 바뀌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에 인생을 걸기 시작합니다. 감정 따라 예배하지 않죠. 상황과 조건 따라 예배하지 않죠. 이런저런 것 계산하고 예배하지 않죠. 예배 진짜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형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잠이 들어요.
돌베개 메고 맨 땅에 찬바람 덮고서 떨면서 외로움에 눈물 흘리면서 잠을 자고 있어요. 이때 꿈을 꾸는데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네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마 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곱이 눈이 떠져요. 벌떡 일어나요. 베고 자던 돌을 세워놓고 양이나 소가 없으니까 휴대용 기름을 거기다가 뿌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야곱이 예배자로의 첫 출발이죠. 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저력이 뭐예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죠.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였어요? 예배하려고. 이게 초대교회 저력이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의 신앙이 흐트러지는 거죠. 원수 마귀가 미혹을 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귀가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내어 내려갔다.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근데 이 원수 마귀가 미혹을 하고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또 이런저런 방법으로 신앙이 흐트러지게 만드는데 가장 전략적인 방법이 뭐냐면요, 예배에 목숨을 걸지 못하고 다른 데 한눈을 팔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요 신앙 열정 식는 건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안식년 기간에 깨달았던 것이 이제 그 부분인데요, 내가 예배를 지키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죠. 예배가 나를 지켜준다는 거죠. 예배를요 몇 주간만 제대로 집중해서 안 드려도요 신앙이 뜨거워서 펄쩍펄쩍 뛰던 사람이요 싸늘하게 식어집니다. 열정도 뜨거움도 감격도 눈물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애절한 심령도 싸늘하게 가라앉아 버립니다. 예배가 지속이 될 때 나의 영혼, 여러분의 영혼도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또 무장이 되고 또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 이게 유지된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켜주고 지탱해 주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예배를 잘 안 드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안 모이는 것, 예배를 안 드리는 것, 이건 습관이라는 거죠.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기관장들이 할 일이 뭐예요? 셀 리더들이 할 일이 뭐예요? 교회에서 영적 리더 그룹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 뭐예요? 본인이 예배자가 돼서 예배 감격, 예배 능력, 예배 축복, 예배 은혜를 누리고 이것을 혼자만 누리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이 상하니까. 그래서 내가 맡고 있는 기관원들에게, 내가 맡고 있는 셀원들에게, 내가 맡고 있는 또 연약한 성도들에게 예배자로 나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보살펴주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것, 이게 리더의 몫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가 있는데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느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요일날 제가 성경을 조목조목 가르치듯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는 예배의 종류들을 여러분들에게 열거를 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있느냐?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해 마음이 담기지 않고 몸만 와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이웃 사랑. 자,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첫 번째 단서가 뭐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마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수차례 강조를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줄 알미니라.
성령이 임하면 새 마음이 생겨요. 사울이 그랬죠. 에스겔 36장에 성령이 임하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요. 이 마음에 대한 얘기 얼마나 많이 나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리라.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외모, 겉모습이 아니라, 생김새가 아니라, 입고 있는 옷 스타일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듯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보다 이거 쉽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을 때 많아요. 딴 생각할 때 생각보다 많아요.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고 설교는 목사를 많이 쳐다는 보고 있는데 이 마음은 자유분방하게 이것저것 가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가 있고 집안 살림에 가 있고 지금 문제에 가 있고 지금 해결해야 될 어떤 장애물에 가 있고 막 복잡한 거예요. 제가 예배 전에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번잡한 마음을 단정하는, 정리하는 이런 시간이 바로 미리 와서 기도하는데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잘 조는 거 있죠. 이거는 몸이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조는 거 있죠. 이거는 몸이 과로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수시로 조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의 비상사태라는 것을 깨닫고서 이 부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열심히 사람들을 훈련을 해요. 근데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몇 사람이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을 벌리고 고개가 뒤로 자빠졌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꾸벅꾸벅 거리고 있고 이 광경을 보던 목사님의 속이 타들어가요. 설교하다 말고 대뜸 소리를 질러요. 불이야! 그랬더니 멀쩡하게 잘 듣던 성도들도 놀라고 자다가 깬 성도들은 더 놀라고 우리가 불이 안 났거든요. 우리 목사님 왜 저러셔? 갑자기 왜 불이야? 소리를 져서 사람을 놀라게 하셔.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옥의 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 도중에 잠을 자는 사람들이나 정신없이 멍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가게 될 지옥불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셀리더 모임 때 얘기를 했나, 그 당시에 최고의 설교자가 영국에 2명인데 하나는 휘필드고 하나는 웨슬레예요. 근데 설교 자체만 가지고 따지면 휘필드가 더 강력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웨슬레를 따르던 사람들은 강력한 군대처럼 조직화가 돼요. 이게 감리교입니다. 그 다음에 구세군도 웨슬레한테 뿌리를 두고 나사렛 교단도 웨슬레에 뿌리를 두고 우리 성결 교단도 웨슬레에 뿌리를 둬요. 근데 휘트필드의 그 강력한 설교에 감동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좀 흐지부지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철저한 훈련입니다. 웨슬레는요, 셀 리더, 이 셀의 시작이 웨슬레거든요. 구역의 시작이 웨슬레거든요. 이 셀 리더들을요 철두철미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는 사람, 설교하고 있는데 조는 사람이 가게 될 지옥,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멍하니 딴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가게 될 지옥, 그 불이 지금 났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셉니까? 저보다 좀 더 세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명확히 말씀하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은 다 외우실 거예요. 저를 보시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히 성경은 가르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왔어?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서 예배를 드려야 돼. 너희들이 예배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 이것을 믿고서 예배를 드려야 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내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고 계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면 설교자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어요.
찬양대가 잘하든 못하든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려요.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는 게 중심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이게 중심이고 이게 목적이거든요. 내 마음에 와닿은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그럼 말짱 꽝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 드리는 예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로 찾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준다는 걸 믿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길을 걸어가세요.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불쌍한 여자가 의사들한테 돈은 돈대로 다 날렸는데 몸은 더 악화돼서 기운이 없어요. 마지막 소망은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은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힘도 없는 여자가 사람들 뚫고 힘겹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는 순간에 흐르던 피가 멎었어요.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아시고 물어보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를 내요. 예수님, 무리가 옹이에서 밉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가 달라붙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 있는데 굳이 누가 손을 댔냐고 왜 물어보시느냐? 따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상관없어요. 그들에겐 능력이 안 나가요. 누구에게 능력이 나가느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에 손을 댄 이 여인만 능력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의 영광, 예배 축복, 예배 기적을 못 누려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능력과 축복이 내게 흘러 들어와. 이 예배를 통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이, 기적이 여러분에게 흘러간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명확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제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저는 절대로 대충 드리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걸 믿으니까 누가 설교하든 상관없어요. 예배할 때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죠. 세 번째, 온전하지 않은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말라기서에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른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요, 눈먼 것, 병든 것, 다리 모자란 것, 하자가 있는 걸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자 있는 것을 총독에게, 권력자에게 갖다 줘봐. 기뻐 받을 것 같아? 인간 권력자 앞에서도 그딴 짓 안 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자 있는 것으로 드리는 거 말이 되니?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회사 면접을 하러 가요. 아니면 대학교 시험 합격하고 이제 면접을 통과하면은 그 학교 학생이 돼요. 면접을 보러 가요. 근데 면접을 보러 가면서 대충 옷 입고 머리도 꽈지재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15분 20분 늦게 가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근데 직장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헐레벌떡 왔더니 늦어졌어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해하시고 이뻐하셔요. 그런데 내가 충분히 예배 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습관인 거예요. 인간 높은 사람 만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건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중간에 나가요. 예배 드리다가 새벽에 직장 때문에 출근해야 돼서, 근데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이해돼요. 근데 그게 아닌데 앞뒤 잘라먹는 사람, 그거 눈 먼 거죠. 그 지체가 덜한 거죠. 뭔가 하자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참 많아요. 예배 드리다가 전화 받는다고 나가요. 그 하자 있는 예배죠. 예배 드리다가 자기 볼일 본다고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움직이고 이동하고,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었어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때 사무엘이 뭘 하느냐?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쳐들어온 블레셋 대군이 이스라엘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준비하느라고 모인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려고 모인 거예요. 금식하느라고 모인 거예요. 기도하려고 모인 거예요. 칼, 창, 방패, 활 준비가 안 됐어요. 게다가 여자들, 아이들까지 있어요. 이 와중에 무슨 온전한 번제입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냥 다 이겨버리게 하세요. 이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에베네셀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도움의 돌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온전한 번제 드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큰 우레를 발하게 하시니까 이 진영이 어수선해지면서 패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 예배의 능력, 예배의 영광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만물의 심판주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한테 잘못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선하게 대해주세요. 축복해 주셨어요. 동행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처지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사건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는데 그 사람, 그 사건, 그 문제, 그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를 소홀히 여겨요. 예배를 가볍게 취급을 해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저만이 아니라요, 제 아내,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잘 가르치던 부분입니다. 마음 상하고 열이 나도 하나님이 그런 건 아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 늘 하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코미디언 얘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공연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 코미디언의 웃기는 프로그램을 보려고 많은 관객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공연 직전에 전보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눈물이 쏟아져요.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얼른 단장을 하고 앞에 나와서 막 실컷 웃기고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달려나가요. 프로죠. 프로는 자신의 감정을 조율하는 거예요. 프로는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개 코미디언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공연을 위해서 자기 감정을 추스리는데 하물며 사람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감정대로 감정 노름을 한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좀 드문 것 같기는 한데 진짜 있었어요. 감정 상하잖아요.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럼 예배 시간에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느냐 하고 확인해 보면요, 마음이 지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닌데 참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예배에 차등을 두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교인들이 주일 오전 예배를 제일 높은 예배로 취급을 해요. 그럼 두 번째로 높은 예배는 주일 오후 예배. 그러면 세 번째로 높은 예배는 수요 예배예요, 금요 예배예요? 저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예배 차등을 두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벌써 차등을 둬요? 그러면 어른 예배는 또 굉장히 이렇게 높은 수준의 예배고, 유초등부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 또 중고등부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 또 유치원 애들이 그냥 제잘 그리면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별거 아니냐?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예배가 다 존귀한 겁니다. 이 모든 예배 가운데 다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모교에서 전도사가 되었어요. 22살에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제가 전도사일 때 제 아내가 그 교회 학생의 중1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학생의 예배 시간에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문에서 들락달락 그래요. 근데 이 교회는 모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저를 키워주신 선생님들, 제가 또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 누나라고 부르던 사람, 또 우리 아버지의 친구들, 우리 어머니의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소리를 배락 질렀어요. 그냥 이렇게 한 2번에서 3번 정도 소리를 배락 질렀는데 그 다음부터 문 열고 들락거리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타났어요. 왜냐? 문 열고 들어와서 예배 회방하다가는 망신당하거든요. 속된 말로 개쪽을 당하거든요. 창피하잖아요. 새파란 전도사 앞에서, 그죠? 제가 성질이 더러워서 그랬느냐? 그런 면도 없잖아, 있겠죠. 그런데 이건 예배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기초를 두고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배를 드리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자, 6번째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 역시 상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물을 언제 드려요? 예배 시간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경험들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경적인 원리들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다 보니까 본인의 예배가 상달이 되지 않는데 왜 상달이 되지 않는지를 몰라요. 본인의 예배가 가장 기초적인, 가장 핵심적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그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을 받겠으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겠으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겠으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누리겠느냐고요. 예배가 막혀버렸는데. 근데 버젓이 교회 안에서 원수를 매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일을 가는 거예요. 막힌 담벼락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며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지금 누군가 미워요? 못마땅해 죽겠어요? 짜증나요? 꼴 보기 싫어요? 요거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 그 사람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야. 빛 대신 하나님과 지금 떨어져 있어. 이거 어떻게 예배가 상달이 되게 되냐고요. 이 부분 씨름하셔야 됩니다. 다 상대방이 잘못했다? 죄송해요. 거칠게 말할게요. 헛소리입니다. 헛소리입니다. 100% 상대방이 잘못하는 일은 인간관계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내 약점도, 내 실수도, 내 허물도, 내 부족함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다시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상태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느냐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이 부분 때문에 예배가 상달이 안 되고 예배가 막히니 나머지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 기적이 다 막혀버렸는데 원인을 못 찾고 그냥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바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 자꾸 헛다리만 짚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말씀의 원리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서 받아들이려는데 이 말씀을 가려서 받는 거예요. 말씀을 가려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려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라 먹는 재미가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말씀은 마음에 와닿아요. 어떤 말씀은 부딪혀요. 어떤 말씀은 은혜가 돼요. 어떤 말씀은 거슬려요. 어떤 말씀은 그냥 저절로 마음이 흡족한데 어떤 말씀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이 진리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고 받아 먹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따라합시다.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꽤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어지간한 사람들 제가 얘기할 때 다 경청을 합니다. 목사님들도 경청을 하고 장로님들, 성도님들도 다 경청을 해요. 우리 교인 말고도요. 외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존중해 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는데, 지금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쳐다는 보고 있는데 지금 집중을 안 해요. 딴 생각해요. 멍 때리고 있어요. 제대로 안 듣고 있어요. 이걸 알면은요 불편합니다. 그 사람 상대하기가 싫어요. 여러분, 하물며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온 힘을, 온 관심을 기울여서 받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하고 받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따라합시다. 그런즉 아멘하여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여러분 감정, 여러분 정서, 여러분 상황, 여러분 처지에 따라서 말씀을 가려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하고 받아먹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7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마음이 빠진 상태로 드리는 예배, 그다음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 온전하지 않은 예배,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예배, 예배에 차등을 두는 예배, 용서하지 않은 마음, 갈라진 마음, 막힌 담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말씀을 가려서 받는 태도를 지닌 상태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 하나씩 벗겨나가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예배자로 다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제 설교를 진짜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해요. 들으면 유익하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지금 들었지만 이런 거 7가지 항목은 한 번 더 새겨 들으면서 정리를 해놓으세요. 아니면 써놓으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7가지 항목 중에 내게 걸리는 게 뭔가, 그러면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평생의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 참 예배자로 다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